그림자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내가 잘 분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사단이 주는 시험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 단어로만 계속 쓰여져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 단어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다 하나의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시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이 시험은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면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자, 잘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훈련을 잘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온갖 은사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선물과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자,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자, 바로 그 성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온갖 은사와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걸까요? 12절을 다시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훈련 기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훈련을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디어내는 자. 시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훈련을 잘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뜻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 개역 한글을 성경을 보면 이 뜻이 좀 분명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훈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옳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옳다 이 말씀하실 때까지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기준에 그래 옳다 이 정도면 됐다 이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복 받아도 돼. 너 내 선물 받아도 돼. 너 이제 내 일 해도 돼. 이렇게 인정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당신의 시간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이 정도면 너 내 그릇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도록 목사의 강도로 목사의 수준의 훈련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강도로 장로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무섭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은 훈련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간섭하시지? 그게 복인 것입니다. 더 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위해, 나를 더 하나님의 일에 깊이 쓰시기 위해 나를 더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때 지혜로운 자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의미가 아니라 유혹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탄만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훈련인가?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욕심대로 살지 않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잉태하고 죄를 짓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길 원하는데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오히려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게 하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자꾸 내 삶 속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없애는 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더 깊으신 이유인데 바로 우리가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방을 둘러봐도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죄도 어두움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일도 죄도 없고 어두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얼굴의 그늘이 사라지고 가정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림자는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가족이 그림자 인생을 살고 얼굴에 그늘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직원이, 직장 동료가 그늘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림자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림자 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돈거래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인생, 투명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빌립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빌립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와보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단지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가족의 얼굴에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내 일터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와서 확인해 보라. 주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림자 없는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지혜와 그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림자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의 언행의 그림자를 없애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투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장로님이 되신 우리 두 집사님들도 그림자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서도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행에 있어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 누군가의 삶 속에 있는 그 그림자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항상 빛들의 아버지들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되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귀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영적인 비닐을 벗겨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제 방 목양실 문을 딱 열어보는 순간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제 방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어지럽혀진 제 방이 보이는 것입니다. 차를 문을 여니까 차 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어지럽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가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하늘이 또 열리고 하늘에 뭔가가 보여지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무질서하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옷차림새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 언행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 책상 서랍 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내 인생에 그림자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그림자가 있는가,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림자를 없애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